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아유, 대답은 참 잘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제니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은 너무 오래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유, 배짱은 좋아.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야. 나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으면 뭔가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변화 안 되고 행동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따라하세요. 변화, 결단, 새로운 삶.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된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 것을 찾아요? 위의 것.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 간 우리 딸이 성은이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제 사진기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성은이가 내 사진기 가지고 자기 디지털 찍어 놓은 게 나와요. 막 그냥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막 찍었는데, 대부분이 다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뭐냐 하면은 창가에 있으면서 구름하고 찍는 사진, 저 하늘, 파란 하늘하고 찍은 사진을 그냥 수십 장을 찍어놨더구만. 아빠 허락도 없이 그냥 막 찍어졌겠어요. 옆으로 찍었다, 밑으로 찍었다, 위로 찍었다, 막 콧구멍을 찍었다가 막 찍어놨는데, 얘가 그렇게 늘 항상 방에서 커튼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는 걸 좋아하고 구름을 쳐다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 얘가 이 호흡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호흡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그 호흡이 너무나도 편한 것 같아, 느낌상 자기가. 그래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아빠 하늘이 파래요, 아빠 오늘 구름이 너무 이뻐요, 이런 얘기를 하고, 바깥에 어딜 데리고 가면 꼭 하는 말, 하늘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하늘이 너무 이뻐요, 구름이 많아요, 저 구름 좀 보세요. 자꾸 구름 보라고 하늘 보라고 우리 딸이 그러다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자꾸 하늘을 봤을까? 지가 이게 답답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게 풀린 거예요. 호흡이 이제 답답한 게 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어느 때는 세상에 멀리 있는 사람이 시끄럽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우리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 하면은 구름만 보고 저 파란 하늘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1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본문 말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2000년 전에 모든 데 죄악된 내 삶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썩어질 것,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아봤더니 뭐가 보여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았더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위의 것을 찾았더니 주님이 보여. 위의 것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 위의 것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이 보여. 오늘 그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무 우리는 세상 것을 찾아요. 너무 그냥 이 땅의 것만 찾아요. 돈, 명예, 권력. 참. 근데 그것이 다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또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돼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갖고 제일 큰 기업의 총수가 지금 그 돈 가지고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잖아요. 나 그 어른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 많은 돈 선하게 아름답게 쓰고 가셔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좋았겠지만 지금부터 예수 믿고 그분이 멋지게 남은 여생을 살다 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명예에 목숨을 걸어요. 돈에 모든 것을 다 걸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박수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텅 빈 좌석을 다시 한번 배우들은 보게 되고, 그 오페라 가수들은 다 관객이 떠나간 다음에 빈 좌석을 보게 되면 우울증이 걸린다잖아요. 외로움이 밀물처럼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 세상 것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보면서 숨 좀 고르자 이 말이에요. 점점 우리 영혼육의 숨이 좀 편안하게 쉬자는 거예요. 너무 급박하게 너무 그냥 이 숨을 가쁘게 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위의 것을 찾다 보면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 읽어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잘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이 그저 세속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잠시 있다가 갈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위의 것을 잔뜩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너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3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설명의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써 있어요. 왜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미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가 뭘 세상 것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슨 명예를 거둘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막 무슨 총회장, 대표회장, 무슨 뭐 어디 총재, 뭐 하여간 그게 다 돈인데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면 괜찮는데 그냥 교회 헌금으로 나가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식상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러 명 됩니다. 목사님 너무 식상해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너무 감투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쓸 때마다 몇 천만 원에서 그냥 그 이상인데 수십 개를 쓰고 다니고 그것도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헌금을 왜 자기 멋대로 쓰느냐 말이에요. 그 잘못된 목사예요. 목사가 예수 가족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만족해요. 며칠 전에도 어느 그 초교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초교파로 하는 이 굉장한 큰 운동인데 목사님께서 여기에 부총재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재는 그 유명한 모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다음으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의 이사로 저를 계속 이사해달라고, 이 대학의 이사로 꼭 좀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안 합니다. 제가 왜 이사를 합니까? 대학의 이사. 제가 왜 그 무슨 부총재니 총재니 총회장이니 합니까? 저는 과거에 다 지나가 보니까 돈 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부탁해서 해보니까 명예롭게 봉사해보니까 시간 낭비, 그 다음에 남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쓴 커피는 하루에 몇 잔씩 마셔야 되고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상 거 의미 없어요. 저는 예수 가족교회 담임 목사 이상 감투 안 쓰려고 그래요. 뭐 별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 안 합니다. 뭐 하려고 시간을 거기다 낭비합니까? 뭐 하려고 제가 그런 데 앉아가지고 남 판단하고 앉았습니까? 나는 예수 가족교회 담임 목사면 그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딴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감투는 줘도 쓰지 말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에 무슨 감투, 자리,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여기에 힘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쌈박하게 삽시다. 옆에 분에게 쌈박하게 삽시다. 예, 자 계급장 다 내려놔. 다 총재, 뭐 대표, 회장, 이사, 무슨 뭐 저거 저쩌고 뭐 다 내려놔요. 그거 속이 얼마나 허하면 그걸로 다 땜질하려고 하겠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속에는 썩어 있는데 그 썩은 거 냄새가 바깥으로 나갈까 봐 그냥 회칠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번지르르 하게 하고 속에는 썩은 송장인데 속이 얼마나 허하면 막 이것저것 발라붙여 가지고 여기다 하느냐고요. 예, 젊은 사람들은요 화장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 젊으니까. 화장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이 먹어서 해도 별로 티 안 나는 사람들이 해야 돼. 젊었을 때 너무 그냥 팽팽한 피부에다가 막 화장하면 일찍 피부 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중 국적자예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고 또 하나는
천국의 국적을 가졌어요.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날은 얼마 안 남았어. 짧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날은 영원한 날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이기세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을 가진 자,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세요. 천국 시민권자는 세상 미련 버리기,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말씀대로 살아가기, 천국 시민권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로 좀 살아보자 이거예요. 세상 거 너무 그렇게 아래 거 쳐다보지 말고, 아래 거 쳐다보면 빈혈 생겨요. 어지러워요. 위를 쳐다보세요. 속이 트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어우, 표현이 너무 세다. 그냥 아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 지체를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랬어요.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라, 변화시켜라, 생각을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을까? 안 그러면 안 고치니까. 우리 인간은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절대 안 고칩니다. 따라할까요? 혼이 나야 혼이 깨집니다. 혼이 나야 정신 차립니다. 사람은 혼이 나야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5가지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 음란.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사욕. 네 번째는 악한 정욕. 5번째는 탐심. 이 5가지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5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자, 음란을 죽여라, 부정한 걸 죽여라, 사욕한 걸 죽여라, 악한 정욕을 죽여라, 탐심을 죽여라. 뭘까요? 공통점 하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음란도 마음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사욕도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정욕도 마음에서 나오고, 탐심도 물론 이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이 그게 안 먹어져요. 안 달라져요.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이 탐심, 이 욕심에서,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6절입니다. 오늘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이 잘못된 이 지체를 가지고 살면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음란, 부정,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 탐심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 이 마음을 정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하고만 대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육체의 지체를 죽이려면 아주 좋은 방법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여기 잘 보세요. 너희도 전에, 옛날에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요? 그 가운데는 뭐냐면, 아까 그 육체의 그 지체를 가지고,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던 그였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너희가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정욕을, 지체를 죽이려면 자리를 옮기라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과 같이 있던 그 자리에서 너가 빠져나왔지 않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따라할까요? 나오라.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사자들 그 우글거리는 데 들어가 가지고, 주여 사자들 밥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들이 이빨을 전부 다 묶어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안 되려면 사자들이 있는데 안 가야 돼요. 있다 할지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고 멋지게 잘 살았는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됐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영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해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잘못된 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체를 죽여라, 그 말은 자리를 옮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잘못된 습관 속에 지금 빠져 있다면 자리를 옮기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옮기라 이 말이에요. 옮기라 이 말이에요. 왜?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절대 여러분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은 그럽니다. 서는 걸 조심하고 따르는 걸 조심하고 앉는 것을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하고 똑같이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선악을 구분을 못해요. 욕심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양심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짐승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자, 그래서 아예 그 욕심을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욕심을 뿌리째 못 뽑아요. 이 말씀을 읽어야 뽑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이거 읽으면 분명히 욕심을 뺍니다. 시작.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려라.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큰일 났네. 이 눈 가지고 우리는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다니는데 큰일 났네. 두 개밖에 없는 눈을 갖다가 이거 하나 보고 빼버리고 저거 하나 보고 빼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여러분, 손이 만약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한번 젊은이가 도박을 좋아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진짜 팔을 잘라버렸대요. 오른손을 잘라버렸는데 왼손 가지고 하더래요. 왼손을 잘랐더니요, 이게 또 몇 달 뒤에 어디로 가서 뭘로 하느냐, 발가락 가지고 하더래요. 이게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길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법이에요. 따라할까요? 죽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요.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죽어야 사회가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가지고 팔팔 뛰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회사에 문제가 있고 국가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이요, 저주요? 칭찬이에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산다니까요. 내가 혈기가 살아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이제는 이 지체를 죽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헛된 것을 벗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헛된 것을 벗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북한 병사가 우리 남한의 철조망을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와가지고 나 남한으로 내려왔었네, 살려줬네 해가면서 내려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북한 병사 옷을 입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한에 왔으면은 북한 군복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군복은 벗고 지금은 남한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자유복으로 갈아입었을 거예요. 생활복으로 갈아입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된 옷을 입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옷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는데 옷이 같질 않았어요. 벌써 여기 쓰는 모자부터가 달랐어요. 그 양반들은 갓을 쓰는데 쌍놈들이 갓을 썼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쌍놈들은 어떻게 뭘 쓰고 싶으면 뭘 써요? 이상한 집세기로 엮은 거, 니리끼리 한 거, 이 아재 생기나만 거, 그거 하나 걸쳤지. 갓을 썼다가는 걔는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쌍놈이 어떻게 감히 양반의 흉내를 내느냐.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요 옷에 따라서 신분이 다릅니다. 왕족이 입는 옷이 있고, 귀족이 입는 옷이 있고, 부족이 입는 옷이 있고, 서민들이 입는 그런 옷이 따로 있어요. 어떤 축하할 때 축하하는 그 자리에 가는 연미복이 따로 있고, 여기 초상집에 갈 때 초상집에 가는 옷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 다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벗어 던져야 될 옷은 이 네 가지 옷이다. 첫째 무슨 옷? 분함의 옷. 둘째 무슨 옷? 노여움의 옷. 셋째 무슨 옷? 악의의 옷. 넷째 무슨 옷? 비방의 옷. 어떻게 하라? 벗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남녀 성교회 할 것 없이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님들 앞에서 함부로 분내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노여움을 발산해서도 안 되고 악의를 가지고 대해서도 안 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 성도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성도님들을 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최고의 친절과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좀 전에 설교를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잠깐 제 사무실에서 쉬었다 내려오든지 기도했다 내려오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주 편하겠어요. 근데 안 그럽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여러분들 가시는 성도님들 엘리베이터 다 타고 내려갈 때까지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옆에서 아는 체 해드립니다. 악수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설교를 위해서 또 달려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몸을 생각한다면 설교 끝나고 잠깐 쉬었다 내려오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저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거 마중해드리고 배웅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는 체 해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밝게 살면 다 행복해지는데 분낼 거 다 분내고 노여할 거 막 그냥 막 소리 지를 거 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서는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심정을 가지고 비방해 가면서 사는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는 가정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옷은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 옷을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옷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벗어 던져야 될 옷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허풍도 떠지 말고 애들 말만 따라 뻥도 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뻥도 까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말대로 하자면 지금 거 아는 거예요. 지금 애들 말대로 뻥도 까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허풍도 떨지 말고 과장도 하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 벗어야 될 옛사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떤 사람? 유혹에 약한 사람. 제일 처음에는 유혹에 약한 사람. 두 번째는 욕심 따라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옛날 구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들을 벗어 던지려는데 여기에 어느 누구나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만 딱 미끼를 걸면 틀림없이 양심 팔고 신앙 팔고 인격 팔고 다 팔아. 돈만 미끼를 던지면. 어떤 사람은 자리 하나만 살짝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 그 자리 때문에 목숨 걸어.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명예, 아까 감투욕. 그래서 뭐 하나만 딱 씌워주면 자기 인격이고 신앙이고 다 팔아버려요. 양심도 다 팔아요. 그래서 그거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서는 절대적으로 유혹을 안 당하는데, 돈에도 그 다음에 명예도 권력도 안 당하는데, 여자만 하나 붙여주면 딱 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딴 거는 다 괜찮아요. 뭐 여자 아니라 그냥 미스 코리아를 그냥 트럭으로 갖다 줘도 끄떡 안 하는 남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모든 그냥 감투를 주고 권력을 준다 해도 절대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꼭 신사임당만 갖다 주면은, 5만 원권만 몇 장 갖다 주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여자에 약한 사람, 남자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자리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아는 어디가 약한 부분입니까? 시작. 기아는 어디가 약한 부분입니까? 그래, 나는 다 약하다. 한번 그런 거 괜찮으니까 한번 걸어놔 봐라.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이 옛사람, 이 유혹에 약한 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옛날 구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 싹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요.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보세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새 사람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말씀의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세상의 헛된 것을 벗어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결론을 여기에 14절에다 남겨놨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어떻다고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는 뭐냐 하면은, 너가 뭐 하늘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찾고 세상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벗어 던지고 모든 걸 잘했어.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하나로 묶는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회사가 하나 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국가가 하나 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둘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고, 셋째로 이제는 세상 것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